4장 1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명의 스승을 가졌을지라도 아비들은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오늘 강론드릴 말씀의 제목은 1만 명의 스승은 있어도 입니다.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변질되어가는 고린도 성도들을 책망하셨죠. 고린도 교회에는 사실 많은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들을 자랑했죠. 대단히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굉장히 성숙하고 또 성장한 교회처럼 이렇게 보여졌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너희들은 아직 영적 어린아이에 불과하다. 여전히 육신적이고 또 딱딱한 영적인 그러한 말씀들을 소화시킬 수 없는 영적으로 아주 어린 교회로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같은 형태의 교회들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런 고린도 교회 같은 책망을 들을 요소들을 가질 수가 있죠. 그것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인 것으로도 그랬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교훈입니다. 성령님의 책망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거룩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순수한 그런 교회로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거침없이 수행할 수 있는 신실한 성도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불순물을 제거하고 또 책망을 통해서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같이 오늘날에도 겉은 멀쩡하고 성공적인 사역을 행하는 교회로 보이지만은 본질적으로는 심히 부패한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변질되어 갈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질되어 갈 수 있습니다. 성경대로 믿고 실행한다는 교회가 교리적으로 잘못된 그런 개신교회들, 제도교회들을 비평하죠. 책망합니다. 옳은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사역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우리 성경대로 실행하는 교회가 오랫동안 바로잡는 일을 계속 수행해 왔기 때문에 그러는 사이에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들을 소홀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육신적이 되고 또 마치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로 변질되어는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린 채 근근히 버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교회를, 오늘 이 세상의 잘못된 영적인 현실들을, 비성경적인 교회들을 비판하기 때문에 나는 항상 옳고 나는 항상 온전하고 그래서 나는 별로 지적받을 것이 없는 그런 위치에 항상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역을 항상 해왔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육신적인 많은 은사를 가졌지만 사실 우리 얼마나 많은 은사들을 가졌습니다. 많은 풍요한 영적인 그런 소스들을 가졌음에도 우리는 받는 그런 고린도 교회같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니,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적지 않게 영적 전쟁을 많이 겪어왔죠.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성경대로 믿는 교회들도 계속적인 영적 전쟁을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지치고 또 상처받은 그런 마음으로 간신히 여태까지 버티고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또 표현한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지쳤다. 현실적으로 어떤 한 국가가 오랫동안 전쟁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계속되는 전쟁, 계속되는 그런 내란을 겪어왔다면 얼마나 그 나라 국민들이 피폐해지겠습니까? 얼마나 피폐해지겠어요. 우리나라는 근대사에 한국전쟁이라는 큰 전쟁을 겪었는데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것이 그런
폐허가 됐고 수많은 이산 가족이나 그런 휴유증을 나왔습니까? 그런데 그런 전쟁들이 계속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영적인 그런 것으로 적용해서 교회가 많은 영적인 전쟁을 수행했다면 사실 거기에는 많은 것들이 복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많은 상처들이 남을 수 있어요. 그 전쟁에서 이겼다 할지라도 사실은 승자나 패자나 많은 그러한 그런 손실과 또 피해와 상처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 전쟁에 승리했어. 마귀들을 몰아냈어. 그러나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승리가 될 수 있는 것이. 전쟁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가 전쟁에서 이겼다고 해서 우리 교회는 그 전쟁에 이겼어. 우리 가정은 영적 전쟁에 이겼다고 해서 온전한 것을 다 우리가 지켰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싸움을 과정 속에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상태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가정도 그렇고 그리스도인 개개인도 역시 동일한 상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지체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배교하고 타락한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몸도 역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역할을 상실해가는 거예요. 그 지체로서의 역할을 상실해가는 것입니다. 그게 배교예요. 그게 타락입니다. 그게 변질됐다는 것이죠. 그 변질로 가는 과정 속에서 육신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비성경적인 그런 인격들이 나타나고 갈등과 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침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 고린도 교회의 그런 상황을 사도가 진단한 문제에 대해서 그 바울 사도가 진단한 처방이 저는 유일한 해결책이고 치유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간략하게 이 한 절에서 바울은 그것을 집약해서 지적했고 또 그러한 책망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는 많은 스승, 곧 선생들이 넘쳐났던 교회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스승들이 있었습니다. 가르치고 훈계하며 지도할 수 있는 일꾼들이 많이 있어 보였습니다. 스승이 많은 만큼 배우고 또 지배받는 학생들이 많을 것이죠. 사역자가 많다는 것은 회중이 그에 따라서 늘어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면 주일학교도 선생님들 많아져야죠. 또 무슨 청년부 지도교사들도 세워둬야 되죠. 또 초신자반도 세워둬야 되죠.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더 세워져야 됩니다. 2명 세원, 각 기관별 또 층별로 크게 넘칩니다. 부령자도 많아지고 또 그 다음에 선교사도 파송합니다. 또 지역교회로도 또 이제 파송을 가게 됩니다. 많은 그런 스승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죠. 지도자들이, 사역자들이 많이 세워집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가 양적으로 팽창하고 그리고 부흥하고 성공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에요. 암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누가 내 편이냐, 어떤 지도자를 놓고 편 가르기의 그런 분란도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대형교회의 모습을 떠오르게 한다는 것이죠. 교역자들, 재직들, 기타 교사와 리더들이 넘쳐나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신학원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신학원을 운영해서 지식을 겸비한 그런 지도자 후보생이 배출되게 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대로 실행하는 우리 교회들이 처음에는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굉장히 초라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진리에 있는 관심들이 많이 생김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어떤 성경적인 그런 교육기관,
킹제임스 성경신학대학이라든가 솔로몬 학교라든가 또 여러 가지 기타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회들을 통해서 그런 과정을 수료한 사람들, 또 성경교사 여러분 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자매 두 분이 오고 가면서 성경교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자주 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강론을 많이 들었습니다.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것이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곧 스승이 많이 생긴 것입니다. 바이블 빌리버 교회 성도들은 거의가 신학원 과정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진리의 지식을 공부한 바이겠습니다. 너무나 저는 좋은 것입니다. 너무나 성경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잘 순종해서 이제는 그런 마귀의 거짓 교리에 속지 않고 또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바른 성경적 지식을 무장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양육하고 인도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내는 것은 매우 성경적인 하나님의 뜻하는 것입니다. 뜻 아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것은 너무나 잘하는 것입니다. 바른 지식은 바른 믿음과 실천의 기초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함께 모여 있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모든 지식을 거의 다 알고 또 자신이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의 자격을 갖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어떤 일이 여러분 벌어지는지 아세요? 논쟁과 또 갈등과 비판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나 사항에 대해서 그러냐 틀리냐라는 그런 갑론을박의 그런 충돌이 그만큼 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차라리 모르면 침묵합니다. 듣습니다. 배우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알아버렸어요. 알아버렸습니다.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성경적인 그런 관점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형제자매들에 대해서 판단합니다. 그들의 말을 판단하고 행동의 말에 대해서 스스로 자신들이 비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내가 맞느냐 틀리냐, 율법에 대해서 또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어떤 죄에 대해서 갑론을박하고 또 어떤 결론을 내지 못했던 것이죠. 혹시 누군가 과거에 벗지 못한 잘못된 영적 지식이나 행위가 있다면 선생된 자들이 그런 육신적 상태의 그리스도인들을 호되게 책망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몰아세움으로써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초신자들이나 영적인 싸움이나 전쟁에 경험이 부족한 성도들을 실족시키고 시험에 빠뜨리게 되는 것이, 그것은 직접적인 것도 문제이지만 어떤 국소적인 그런 관계, 어떤 개인과 개인의 그런 대립에 있어서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졌다면 간접적으로 많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고 또 회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과연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임인 것인가? 저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공부한 진리의 지식에 이른 사람들의 그러한 인격과 성품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인 것인가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겠어요? 그러한 상황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고 오늘날 우리 성경대로 믿는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성경대로 믿는 교회를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저는 성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다듬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묻어두거나 그걸 무시하거나 그것을 쉬쉬하고 감추려고 하다가 많은 교회들이 돌이킬 수 없는 영적인 부패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의 회중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 나의 형제들아 너희는 많은 선생들이 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더 큰 정죄를 받는 줄 알미니라. 많은 선생들이 되지 말라고 야고보에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목자가 선생의 입장으로만 양들을 먹인다면 양들인 성도들은 제대로 양육되거나 교회에서의 역할을 바르게 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선생들이 되지 말라요. 선생들이 되지 말라요.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선생이 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리더가 되고 싶어 하고 스승이 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요, 말이 많아지죠. 무슨 말을 많아진지 아세요? 내가 살 때는 말이죠. 어떻게 하고, 나는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너는 나의 말을 들어야 되고, 내가 가진 기준들은 경험 많은 나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피해하는 거예요. 나이 많은 무슨 꼰대가 얘기하니까 그거 한다는 거예요. 그 20대들이 피해요. 그 자리를 떠요. 있기 싫어합니다. 슬며시 우리 성도님 있는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50대, 60대 앉은 자리에 10대, 20대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것을 봤습니까? 저는 그것이 굉장히 슬프다고 생각을 합니다. 50대, 60대, 40대 그리스도인들이 10대, 20대의 교제에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 구분이 없어요. 낮은 자나 큰 자나 나이 많은 자나 나이가 적은 어린아이 하나예요. 심지어는 남자 여자도 없어요. 여러분, 구할 때 다 33세 반 정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똑같이 부활합니다. 어린아이도 그렇게 부활해요. 남자 여자 없어요. 남자 여자 구분하고 네가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고 너는 못 배우고 너는 졸업을 하고 못 배우고. 자,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교제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너는 많은 선생들이 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권위의식 속에서 양들을 지배하려는 잘못된 정작 니콜라파의 교리를 가르치면서 정작 자신은 니콜라파의 교리 속으로 빠져드는 그러한 현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니콜라파의 현상. 저는 우리 성도들이 믿는 교회 과거에 떨어져 나간, 우리의 교제에서 떨어져 나간 그런 사역자들이 어떤 모습 때문에 떨어져 나갔는지 거의 다 권위의식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거의 다 권위의식이 사로잡혔어요. 대단합니다. 이 권위의식이라는 것은 정말 무섭습니다. 그것은 제도교의 목사들보다 더한 그런 양상을 띈 경우도 있었어요. 어떤 성도가 어떤 의견을 낸다면, 다른 의견을 내면 그거는 교회를 대적하는 것이고 영적인 교제를 대적한다고 그렇게 공견하게 이제 책망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목회자를 대적하려고 그런 게 아닌데, 교회를 대적하려고 하는 것인데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고 그런 의견을 냈다고 그것을 묵살하기 위해서 권위에 대적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감히 그런 다른 생각과 다른 의견을 내느냐. 대적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게. 어떤 교회는요, 이런 교회의 시설물을 이제 이렇게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것마저 교회 목회자를 대적한다고 그 사람들을 추리시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얼마나 부패해 있습니까? 그 얼마나 창피한 일인 것입니까? 권위의식이 그렇게 니콜라파의 의식 속에서 그렇게 된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다른 의견을 가진 성숙하지 못한, 혹시 그 사람이 성숙되지 못한 의견을 제시한다 해도
온유함으로 그 사람을 바로 잡아 주의자는 것이 목자요, 교회의 지도자요, 또 믿음의 생활을 많이 경험한 믿음의 선배로서의 모습이 바로 그것인 것이죠. 온유함으로 연약한 자를 잘 지도하고 이끌어주는 것이, 그것이 먼저 된 자의 그러한 성경적인 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선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실족하겠습니다. 분리시켰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명의 스승을 가졌을지라도, 이게 뭡니까?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리 모임은 썩게 돼 있습니다. 촛불이 여기에 10,000개가 있는데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한 점의 촛불은 어둠 속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빛이 있는 가운데는 소용이 없어요. 사람들은 한낮의 태양빛보다도 어둠 속에 한 점 촛불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죠. 무슨 의미인지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은 아버지로서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1만 명의 스승을 가졌을 할지라도 아비들은 많지 않는다. 성경에서 사역자의 자격, 감독이나 집사나의 목자의 자격은 하나님의 남편이고 자신의 가족을 사랑과 훈계로 잘 다스리는 자라야만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선생이 되었거나 목자나 집사나 또 타이틀이 없다 하더라도 영적인 선배의 자리에 있다면 바로 아버지의 생각과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해주는 구절인 것이죠. 왜 한 아내의 남편이고 한 가정의 아비라야 된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로 그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단순히 겉모양으로 보기에 그냥 아버지, 이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걸 혼돈합니다. 그냥 그 사람 가정이 있으니까 겉으로 보기에 그 사람이 아버지니까 하나의 남편이니까 그냥 집사로 세워도 된다. 감독으로 세워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다 실패하는 것이. 그것만을 본 것이.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고. 아버지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런 자격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입장이라는 무엇입니까? 부모가 된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아버지가 없다. 아버지가 왜 없어요? 다 아버지인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인드, 아버지의 성품, 아버지의 인격,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동정심, 아버지의 책임감, 아버지의 의무, 아버지의 희생,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은 그것을 고린도 교회에 제시하는 것이 아버지가 없다 이거예요. 아버지 여기 있는데요. 그 아버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방탕하고 무책임하고 그런 아버지 말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얼마만큼 소중히 여기느냐,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입장과 부모가 된 입장이죠. 계약 관계의 사제지간이 아니라 나는 가르치는 선생이고 너는 학생이야. 피교육자야. 나는 교육자고 너는 피교육자.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피를 나눈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피를 나눈 부모와 자식의 관계인 것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형제자매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성경에는 제가 자세히 읽어보니까요, 나이 많은 형제와 자매들을 네 부모와 같이 대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목계서신에 보면요.
나이가 젊고 어린 자매들을 너 누이처럼 대하라. 나의 어린 자식, 우리 주일학교나 학생들을 너의 자식처럼 대하라. 성경에 그렇게 있어요, 진짜. 계약관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저는 가장 듣기 좋은 명칭이 형제 자매입니다. 형제 자매예요. 저는 목회자라는 말, 목자라는 말보다 형제라는 말이 더 좋습니다. 자매라는 말이 더 좋습니다. 형제들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매들은 어머니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하고 교제를 나눈다면 어떤 어려운 문제나 어떤 어려운 껄끄러운 관계들도 능히 이겨나가고 해결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해결되지 못할 문제들이 여기 있네요. 직장에서 혹시 해결될 수 없을 수 있어요. 영원히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의 어떤 갈등과 관계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것은 그 안에 바로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회의 의미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지식과 경험과 또 은사들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문제 하나를 해결할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그 피를 나는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와 같은 우리는 피보다 더 진한 영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요. 왜 우리가 피가 없어요? 형제자매는요, 썩어질 육신의 피로 나는 형제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나는 하나님의 가족들이에요. 믿지 않는 육신의 가족보다 더 끈끈한 뗄라야 될 수 없는, 우리 육신의 그 혈육들은 죽으면 끝나죠.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과 하늘 낙원이라는 영원한 그런 그 갭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아니에요. 우리 영원히 함께할 하나님의 형제자매들, 가족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사도 요한에게 너의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마리아를 보면서 너의 어머니라. 그건 무슨 말입니까? 잘 섬기라고. 네가 사는 동안에 같은 믿음과 같은 영을 가졌기 때문에 잘 섬기란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잘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가족의 마음이죠. 교회에서 어떤 갈등을 왜 해결할 수 없습니까? 해결할 수 있어요. 어떤 문제든 저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는 또 어머니는 자녀가 어떤 모습,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결코 잊어버리거나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 자녀가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다른 사람은 다 포기해도 부모는 포기할 수 없어요. 부모는 포기할 수 없어요. 아무리 부끄러운 자식이라도 아버지는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이에요.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는. 자녀가 어떤 불명예를 가지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끝까지 가는 것이. 저는 제 자식이 그래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죠. 당연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한 사람도 부끄러운 사람이 없어요. 부끄러운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지지리도 못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부끄럽지 않아요. 그 형제와 그 자매는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나누는 형제이기 때문에, 자매이기 때문에 결코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체가 된 이상 그를 포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관심 속에 다른 형제 자매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아, 저 형제님은 신실하니까 참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에요. 나에게 유익을 많이 주는 거예요. 저 형제는 별로 교회에 불성실한 사람이에요. 물론 불성실하죠. 그래서 어떤 데는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꺼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관심에도 없어요. 기도에도 지혜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침체로 가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교회가 몰락으로 가는 선상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바로 직시하고 있습니다. 비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 말씀은 비껴가는 것입니다. 낙타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걸러내듯이 그렇게 자신도 모르게 변질되어 가는 것입니다. 수많은 어려운 교리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파고 연구하지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우리 성도들의 간의 관계라든가 자신의 인격의 문제라든가 성품의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성호 목사님이 신학교에서 이런 말씀을 했는데 다른 사람은 다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한 일을 4년 동안 열심히 하면 여러분들은 이 성경에 대해서 전문가가 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이 되기 위해서는 수십 년이 걸려도 안 될 수 있다. 저는 그것이 뼈아프게 저는 들렸습니다. 성경의 지식이라는 것은 단시간 안에 공부할 수 있어요. 그거 공부해야 돼요. 그럼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성품이라든가 인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리스도의 인격이 되기까지는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린다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자신이 하나님의 성경의 지식들을 어느 정도 알면은 자신이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스스로 착각했기 때문에 목회자도 되고 선교사도 되고 성경교사도 되고 집사도 되고 뭐 여러 가지 기타 그런 교회에서의 리더가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십 년이 걸려야 30년, 40년이 걸려야 할 반평생이 걸려야 할 그러한 자격은 무시한 채 단 몇 년의 과정 속에서 자신이 그러한 위치에 있다고 스스로 착각한 나머지 주님을 섬길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결론은 불을보다 뻔한 것이죠. 뻔한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자주 봐왔습니다. 자주 봐왔어요. 그럴싸한 성경적인 교리는 잘 가르쳐도 그 사람의 인격은 아직 자격 미달인 것이죠. 그래서 초신자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아버지 마음,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열렬한 아버지의 그 열정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대로 실행하는 교회에 온 성도라면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나에게 그 아버지의 마음을, 부모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 어린 형제들을 보면은 내 아들이 생각나고 내 딸이 생각나는 것이죠. 다른 사람 그런 마음이 없으면 비난하게 돼요. 왜 저렇게 시험해야 되는 거야? 저렇게 오래 교회 다녔으면서 말이죠.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났다면서 왜 저 모양 저 꼴이야? 비판, 판단, 그냥 쉽게 평가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자식이에요. 그런 마음을 기도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의 자식이기 때문에 누구누구 형제의 가정의 자식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주님, 내 딸입니다. 내 자식과 같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가 되겠어요. 그 형제 자매가 자기 자신의 문제를, 가정의 문제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기도, 중보 기도에 부탁을 받았을 때, 여러분은 똑같은 부모가 된 것입니다. 똑같은 형제가 되고 혈육이 된 것입니다. 그보다 더 깊은 여러분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요. 나의 어머니입니다, 주님.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냥 깎아내리고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무관심하고, 그것을 바울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걸까요? 일만 스승은 가졌을지라도 아버지는 없다요. 부족하다요. 아버지는 부족하다. 어른들은 많은데 어른다운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죠. 어른은 많은데 진짜 어른은 없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진짜 그리스도인 없어요. 바이블 빌리버라고 자청하는 사람들이 많아도 정말 바이블 빌리버는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현실을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자매를 특별히 교회 안에서 약하고 영향력이 없으며 사역에 그렇게 그리 유익이 없는 지체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를 스스로 한번 돌이켜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는 것이에요. 좀 충격적이지 않나요? 하나님 그것을 보셨구나. 우리는 그것에 관심이 없었고 그것을 별로 중요시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더 중요하신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 함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형제자매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저 세상의 죄인들과 혼들을 사랑한다? 그 순서가 틀렸죠.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서로 질시하고 무시하고 갈등을 갖고 있으면서 세상에 나가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당신들은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외칠 수 있습니까? 그럼 얼마나 큰 모순이고 큰 딜레마입니까? 안 그래요? 자기 마음속에는 껄끄러운 형제자매들이 교회에 있는데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그러고 하나님 나가서 회개하라고 그러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제거하고 형제의 티를 얘기하라고 했어요. 당신의 문제를 먼저 해결한 후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문제를 위해서 뛰어들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순리이고 원리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는 이 말씀이 우리 자신들을 충분히 돌아볼 수 있게 하는 소중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되라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복음은 해산의 과정이 필요함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허락하시기 위해서 마리아의 육신을 잠시 빌리셨죠. 그것은 바로 육신을 통해서, 육신의 과정을 통해서 이 세상에 구세주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죠. 마리아의 그런 임신기간을 겪지 않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또 신비적인 방법으로, 초자연 방법으로 독생자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 임신이라는 그런 기간들은 죄의 결과죠. 해산의 고통을 이브에게
제시했습니다. 너는 이제부터 해산의, 그 죄의 대가로 해산의 고통을 겪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해산의 고통 속에서 마리아를 통해서 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경건의 신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위대하신 삼위 가운데 계셨던 영원전부터 계신 그 위대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작은 그 태아 안에서 그 아기가 자라서 성소, 얼마나 신비입니까? 하나님이 그 과정을 친히 겪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육신으로 나타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육신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해산의 과정을 다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출생부터 성장, 시험, 모든 지상에서의 경험, 그리고 공생애를 통해서 갈보리 십자가 제단에서의 죽음을 통해서 그 복음을 이 세상 죄인들에게 나타나시고 증거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는 순간 이브가 경험하게 되는 해산의 과정은 바로 그리스도를 세상에 주시려는 원대한 계획이었던 것이죠. 원대한 계획이셨던 것입니다. 인간이 해산의 과정을 겪어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과정을 겪은 게 아니에요.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이 복음을 단순하고 쉽고 어떤 초자연적인 그런 방법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지 않고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 아픔의 과정을 통해서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인간에게 해산의 고통을 주셨던 것입니다. 해산의 고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과정이 얼마나 단순하지 않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단순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동물들도 그 수태 기간이 있죠? 뭐 40일, 어떤 건 짧게는 40일, 어떤 건 더 긴 것도 있어요.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볼 때 많은 거예요. 생명체들은 모두 그런 이 자체적에서 품고 그것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은 소중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에요. 실제로 생명은 소중한 것입니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실제로는 단순한 순간 같지만 사실은 그 뒤에 해산의 수고가 있었고 고통이 있었습니다. 기간이 있었습니다. 너를 낳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해산의 수고와 같습니다. 어머니가 생명을 잉태하는 순간부터 그 아버지, 남편 역시 함께 그 모든 과정을 동행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부부죠? 그것이 부부인 것입니다. 이걸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만의 과정이 아니에요. 요즘에는 그걸 조금 알아가지고 자기 아내, 그 어머니가 이제 뭐 입덧을 하고 또 그 어려운 과정을 다 겪는 것을 다 하고 그 유아 휴직이라는 것을 해서 같이 너무나 그건 좀 그게 바로 성경적인 방법.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성경적 방법이 은연중에 따라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해산하는 과정을 또 같이 있잖아요. 그 과정을 지키고 말이에요. 네. 그 해산하는 어머니는 그것을 몸소 겪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그 남편 아버지의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겪어야지. 그 같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압박을 받으면서 그 과정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생명을 잉태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아내가 생명을 잉태하는 후부터 아버지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해요. 도와주고 함께 해주고 위로해주고. 네. 여러분, 그 어머니가 자녀들을 수태하면요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잖아요. 그런 걸 남편은 다 받아줘야 돼요. 사실은 받아줘요. 그게 사랑이에요. 힘들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으면은 그거를 여러분 분명하게 각인해야 돼요. 그걸 각인해야 되는 것이죠. 동반자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주시기로 결정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담당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보고 나는 너를 낳았다 그랬죠. 유모가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젖먹이는 유모가 어미가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고백하셨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낳았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민족적으로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모든 성도들은 너희들은 나의 아들들이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느니라. 육신으로 혈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태어난 순간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진통하고 계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진통하셨습니다.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순간에도 주님은 나를 품으셨거든요. 나 때문에 진통하셨어요. 저를 기억해 주셨어요. 그 한 생명이 태어나기까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기 위해서 그러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지금도 해산의 진통을 함께 공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이 땅에 하시려는 뜻을 장장 4,000년 동안 품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4,000년 동안 주님은 이 인류를 향한 해산의 고통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믿음만으로만 생명을 얻게 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해상의 고통보다 더 깊은 고난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몸소 겪게 하신 그리스도의 고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고통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몸에서 겪으신 그 일들은 하나님이 그 과정을 겪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겪으신 것입니다. 육신으로 태어난 자신의 자식을 얼마나 하는 것입니까? 그보다도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값싼 티켓이 아닙니다. 값싼 티켓이 아닙니다. 복음은 한 생명을 잉태해서 진통의 과정을 통과해서 비로소 끝난다는 것입니다. 진통의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인 것입니다.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 값싼 복음이 아니죠. 비싼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소중한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낳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의 진통을 통해서 낳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불영자의 마음이 그런 것인 것입니다. 성경교사의 마음이 그런 것이고 지도자의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혼들을 부령하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덤핑처럼 다루는 모습을 또 그런 표현을 들으면서 마음이 저는 매우 아팠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혼들을 덤핑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왜? 복음은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믿는 순간 구원받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보입니다. 굉장히 단순하게 보입니다. 물론 겉으로는 단순하게 보이고 쉽게 보이고 짧은 순간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덤핑이 아닙니다. 덤핑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인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해산의 고통 속에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덤핑처럼 다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장난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걸 장난처럼 생각했다. 구령을 장난처럼 생각해가지고 뭐 가버리고 그만두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른 결과인 줄 알아야 돼요. 우리도 그와 같은 생각과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 과정을 겪어야 돼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사실은 해산의 고통에 동참하는 것도 포함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혼들에 대한 연민, 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얻어진 그 하나님의 자녀들, 가태나는 어린 영적인 아이들, 바로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얻어진 그 형제자매들을 여러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1만 명의 스승들이, 선생들이, 지도자들이 그런 사람을 내팽개쳤습니다. 내팽개쳤어요. 그저 사역의 대상으로만, 그냥 고객처럼 머릿수를 채우는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 위기 속에 우리는 있습니다. 가려면 가. 뭐 그 사람이 타락하든지 마든지 그 자기 믿음대로 된 거야. 저는 그런 마음을 얘기를 혹시 했던 적이 있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자백하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네가 알고 보니까 내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은 정말 큰 죄였습니다. 어떻게 얻어진 자녀인데, 어떻게 얻어진 성도인데,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혼들인데. 저는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의 구령자들과 설교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한 명의 혼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날 동안 울부짖고 기도했다는 그러한 정기문을 읽어봤습니다. 나에게 한 혼을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 생명을 걷어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 얼마나 대조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대조되는 것이에요. 한 명의 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포기했습니다. 안락한 침대를 포기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다 포기했습니다. 자신이 얻을 수 있는 명예와 신분과 위치를 포기했습니다. 자신이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것들을 포기했습니다. 왜? 해산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자신이 어떻게 태어난지를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는 것의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그 혼들의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불 속으로나 물 속으로나 뛰어들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의 집이 불을 타고 있는데 여 안에서 어린 자녀가 아직 그 불길 가운데 빠져나오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소방관들이 막 가지 말라고 막 사람들이 안 된다고 집이 막 불이 타서 막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불길이 막 화염이 막 나오고 있어요. 연기가 막 팍 있나. 그런데 그 아이에서 어린아이 자기 자식이 울부짖습니다. 뜨겁다고. 하야죠. 죽어도 같이 죽는 것이. 기적이 일어나죠. 네,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 아기를 데리고 나옵니다. 데리고 나와요. 어떤 경우는 그 어머니가 아버지가 연기를 많이 마셔서 일찍 삽니다. 그러나 아기는 자기 품 안에 그 연기를 마시지 않기 위해서 품고 나왔기 때문에 삽니다. 비행기가 추락을 하고 모든 사람이 다 폭발해서 죽었는데 어린아이가 그 잔해 속에서 울고 있습니다. 가봤더니 아버지가 그 아기를 다 품고 모든 충격을 자기가 다 고스란히 받고 자기 팔다리는 다 떨어져 나가고 머리가 깨지고 엉망진창이 됐는데 그 아기는 울고 있습니다. 왜 소중할까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에서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그 형제가 왜 방황을 끝맺히지 않겠어요? 왜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어요? 나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형제가 있고 자매님이 있는데 내가 어찌 주님 품을 떠나겠어요? 생각해 보셨어요? 그 사랑이 나를 건졌네. 여러분 찬송 있잖아요. 그 사랑이 나를 건졌네. 그 교리가 나를 건졌네? 아니에요. 그 지식이 나를 건졌네? 아닙니다. 그 지식이 나를 변화시켰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예요. 그 지식이라는 것은 사랑의 지식입니다. 진리의 지식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의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나온 지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왜 능력 있는 설교자가 나오지 못하고, 왜 능력 있는 구령자가 나타나지 못하고, 왜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해산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인 것이죠. 불 속에서 살아난 그 아이가 철이 들고 이제 성장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자신의 어린 시절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 어머니가 자신을 그 불 속에서 나를 구해냈다는, 생명을 걸고 구해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났어요. 그 자식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까? 나는 결코 내 아버지의 생명에 걸림돌이 되는, 아버지의 생명을 무가치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삶을 절대로 살지 않겠다. 아버지의 희생과 사랑을 무시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지 않겠습니까?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랬어요. 저는 먼저가 우리의 스승이면서 아버지와 같은 목자를 먼저 떠나보냈어요. 그분은 우리를 사실 아들처럼 생각해 주셨던 분이에요. 저 개인에게도 항상 그랬어요. 형제는 내 아들하고 나이가 똑같다는 것이에요. 국헌 형제님을 말하는 거겠죠. 아들처럼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형제한테 내가 책망도 하고 조언도 한다.
항상 그런 말을 했었어요. 그분은 여기 원주 성경 침례에 있는 성도들을 다 기억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저를 만나면 기억하는 형제들에 대해서 다 물었어요. 그 형제의 딸은 뭐하냐? 그 아들은, 그거는요, 무슨 일을 하냐, 그런 걸 묻는 게 아니에요. 좋은 본을 남겼죠. 좋은 본을 남겼습니다. 한 알의 미랄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런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통해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한 사람을 얻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친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너무도 대조되는 고린도 성도들입니다. 기뻐할 줄도 모르고 슬퍼할 줄도 모르면 그것은 거짓 복음 전파인 것입니다. 생명을 다루니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치 생선들을 헤아리듯이 자신들이 만난 불용한 혼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생선 헤아리듯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쉽게 망각해버리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으로 끝났어? 구원받아서 그 뒤에 일은 지가 알아서 하겠지. 우리 교회 여기 출석했으면 본인이 알아서 그거는 하겠지. 그렇지 않죠? 아버지의 마음, 해산의 고통. 지난 시간에도 다뤘듯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결코 물리적이거나 숫자의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영과 생명으로 찾아오는 복인 것입니다. 마음만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의 손길과 그리스도인의 진정성이 결합될 때 그의 믿음은 사실이며 주님 앞에 기억될 것입니다. 목자나 교사나 어떤 직책을 맡겨졌든 아버지의 심정과 생명을 잉태한 어머니의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서로서로 섬겨야 될 것입니다. 살아 숨쉬는 믿음과 생명이 넘치는 교제, 섬김이라는 것은 바로 이 세 가지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